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주는 그런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왜 저런 어려움을 그가 겪는가 물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말을 조금만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피드백이 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삶을 함부로 대하신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을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 표현에 우리 생각이 지금 갇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일종의 스스로 속은 것이거든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왜 시각장애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너는 비전이 뭐냐? 사명이 뭐냐? 뭘 준비했느냐?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그런 걸 묻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침을 뱉어 흙에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둠에 갇힌 사람,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이 시간이 내일이나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고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대표적인 게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의 착각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어른들의 가당치 않은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영아 학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이 잘못된 신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하고 하느냐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사실은 누구나 다 시각장애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와 무능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해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무 대가 없이 해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많은 헌금을 했다든가 무슨 공양미 300석 이런 얘기하듯이요. 뭘 갖다 바쳤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서약을 했다든가 약조를 했다든가 무슨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됐더니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이 사람은 지금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시각장애인의 문제의 원인을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 그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기적이죠. 왜 기적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절망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2000년 동안 역사가 발전했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도 이 세상의 밝은 빛과 색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잘 못 들었는데 누님들이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그거 진행하시던 송승헌 씨라고 아십니까? 그 시력을 잃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연극 무대에 섰는데 대사를 전부 들어서 암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상상으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 대단한 그 당시에 라디오 스타 아니에요. 또 청춘 스타였어요. 예, 지금 그 아이돌처럼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시각장애라는 참 답답한 일을 갑자기 겪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예요. 그 삶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삶에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시각장애를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분인데, 서울에 와서 그 교회 장로님이 암이 되셔가지고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걸 오셔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야, 내가 과연 이 마음을 아느냐? 교회에서 딱 한 분밖에 없는 장로가 충성되게 섬기는데 암이 됐는데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고, 성경이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낫지도 않고 이거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병원에다 맡기고 내려가는 이 목사의 심정을 아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심각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계시고, 또 때때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한 분의 큰 실수라든가 잘못, 지속적인 죄로 인하여, 또는 또 부모 자녀 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에서 살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코로나19,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놀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그 무슨 노래 주점 뭐 이런 데를 철문을 걸어 잠그면서 점조직처럼 해가지고까지 가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19라 여행을 못해서 답답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존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처참한 상황에 계신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힘도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의 삶이 그 속에서 어둠에 완전히 갇히지 않도록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형들이 비겁했고, 형들이 시기했고, 형답지 못했고, 가족을 배신해서 사람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아주
처참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요셉이 10대에 팔려와가지고 먼 이국에서 30이 될 때까지 참 억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분명히 형들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유가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한순간에 총리가 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총리가 되면은 그 억울한 13년, 4년이 보상이 되나요? 지나간 인생인데, 그건 사람의 숫자적인 계산이죠. 그 억울함과 분통함, 슬픔은 잊고 지나는 거지, 넘기는 거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기가 막힌 변화를 겪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을 언제든지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4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그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또 인생의 꿈이 바뀌었답니다. 한동안은 뭘 해가지고 무슨 뭘 산다 이런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있을 때 놀자. 내 인생 한 번뿐이다. 그래서 돈 벌어서 놀러 가고 뭐 카메라 렌즈 사고 비싼 자전거 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19 되면서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뭐 사봐야 자기 혼자 산 거지 뭐 누구한테 자랑도 못 하니까 이제는 지금 아주 그냥 궁핍에 처하도록 아껴가지고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래요. 자, 그게 인생의 목표래요. 50대 초반에 은퇴해서 그 다음에 작은 상가라도 마련해서 월세 받아서 사는 게 참 별놈의 목표가 자꾸 바뀌어. 앞으로 또 바뀝니다. 그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까? 우리 삶이 그 정도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애들 키우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욜로족이 생기면서 애 안 낳겠다.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이렇게 수입차 이런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월세방 살면서 그러고 하다가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제는 50 초반에 상가 사서 은퇴하고 월세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정말 정답이다 했다는 것이 벌써 여러 번 틀렸잖아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틀어진 게 이미 나왔어요. 이 예배는 참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드립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청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은 어떤 것이다, 죄 때문이다, 무엇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의미를 나도 찾아가리라 하는 자녀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존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존귀한 삶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재산이 일단 절반으로 줄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그 일이고 우리의 일도 또한 그 일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의 이 시각 장애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를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원인이죠. 방식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내 눈이 떠졌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근데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9장 9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네가 그 시각 장애인이었느냐? 이러면 눈 뜨니까 못 알아보겠나 봐요. 맞다, 비슷하다, 아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9절 하반절 내가 그 사람입니다. 10절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11절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나에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4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돌려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25절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16절에 또 이야기해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15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봐라. 또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 우리가 들었던 것, 그동안 내가 아는 것, 늘 돈 문제라고 하고 남편 문제라고 하고 이런 갇혀있는 생각들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멍청한 짓을 지금도 뭐 많이 멍청하지만 20대 후반에 한 적이 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무좀이 새끼발가락 쪽에 잠깐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잘 안 낫더라고요. 연고 좀 바르면 낫나 싶더니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뭐 유명하다는 거 있잖아요. 뭐 파리채처럼 생긴 거로 바르는 거, 뭐 이런 거부터 뭐 TV에 광고하는 거 안 발라본 것이 없어요.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다 발랐는데 잠깐 듣다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약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약국에 약사가 해필이면 그날 없고 약사의 동생이 잠깐 지켜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자기 남편이 나았는데 식초에다 정로안을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거기다 발을 담가 한 시간 담갔더니 허물이 싹 벗어지더니 낫더라고. 그 제가 뭐에 홀린 듯이 정로안을 사들고 왔어요. 부점인데. 그리고 이제 마트 들려서 식초 사다가 이거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 발랐죠. 약사의 동생이 한 거라 믿은 거예요. 제가 약사의 언니가 있으면 안 믿을 텐데 발이 호딱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낫나 보다 싶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심각해지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퉁퉁 붓고 벌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벌써 이제 한 달쯤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제게 한 얘기가 제 평생 참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가르침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배울 만큼 배운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것 같은데 왜 그래?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학생 표가 나잖아요.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좀 곰팡이가 잘 죽는 데입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 생겨도 닦아내고 바람 쐬고 말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잘 사라진대요. 그런데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대요. 내가 신는 신발, 양말, 발 씻는 습관 다 똑같으니까 죽었다 또 살고 죽었다 또 살고 그래요. 여러분 곰팡이 핀 거 닦아낸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말려야 되고 공기를 통하게 해줘야 되고 물기를 차단하고 그래야 사라지잖아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경은 그대로 놓고 약만 바르니까 죽었다 또 살고 죽었다 또 살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곰팡이균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무좀균이 내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어떤 습관? 사람들에게 정보를 자꾸 찾아요. 청춘들은 특히 요즘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웰빙 뭐 별거 올린 거 이거 보면서 그게 좋은 삶인 것처럼 자꾸 여러분 그거 안 봐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시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바꾸세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부모님께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런 친구를 얻지 못하는가? 요즘 벼락거지라고 그러대요. 난 벼락부자란 말은 들어봤어도 왜 벼락거지인가? 아니 살만 했는데 집을 안 샀더니 집값이 막 올라서 상대적으로 거지가 됐대요. 아 살만 했는데 주식을 안 샀더니 주가가 요새 막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대. 이제는 뭐 암호화폐를 안 사서 또 그렇대. 그게 원인을 자꾸 찾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상대적인 유리와 상대적인 분리만 따지면서 벼락까지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참 특이한 얘기를 듣고서 막 웃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이 그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참 특이한 퍼포먼스잖아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다른 때 뭐 이거보단 다음이겠네요. 바디메오가 저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렀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 바르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 원인을 찾지 마시고 방법도 찾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게 아니고 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참 독특한 명령을 하시죠.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으로 V자형 계곡으로 계곡의 서쪽은 그 흰놈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잘 흘러요. 남쪽 끝쯤에서 기온샘이란 스프링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성 안으로 가져오려고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때 그걸 터널로 아주 크게 제대로 공사합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온 곳이 바로 실로암 샘입니다. 이게 샘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물탱크예요. 크기가 길이는 17m가 넘고 폭도 5m가 넘습니다. 깊이도 6m 정도 되는 6m면은 굉장히 깊은 거죠. 석조로 된 물탱크인데 그곳에 가서 씻어라. 큰 못이라 거기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여기 유난히 써두죠. 가로에 보니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 써지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가 조금씩 바뀌어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17절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보이시죠? 17절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3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37절 내가 그를 보았다.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평생 구걸이나 하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평생 율법을 연구했다는 바리새인들이 모르지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내가 살아온 습관, 관습, 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당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려 놓고 보아야 하는데, 자꾸 어떤 내 생각이나 욕망에 자꾸 나를 집어넣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택에 안방에서 이렇게 아파트니까 베란다로 나가는 중간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이제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에 미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언제 갑자기 제가 보니까 오래전인데 거기에 애기 손톱만한 색깔도 연하고 참하게 생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어서, 걔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걸 잡으려고 제가 확 갔더니 그냥 얼룩이더라고요. 약간 뭔가 변색이 된 얼룩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지니까 바퀴벌레처럼 보인 거죠. 아니구나. 그리고 말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그 사택에 사는 10년 동안 그 벌레를 잡으려고 어제까지 7번 시도했습니다. 계속 벌레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얼룩이구나 했는데 또 보고 벌레다. 벌레다. 다행히 머리는 한 번밖에 안 찧었습니다. 급하게 숙이다가 문틀에 한 번 찧었고, 나머지는 아니네, 아니네. 7번이나.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왜 변하지 않는가? 제 마음에요, 깜짝 놀라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죠? 바퀴벌레는 잡아야 돼. 이거 왜? 바퀴벌레가 나오면 제 아내가 막 저를 구박하거든요. 살려고 바퀴벌레는 잡아야 돼. 이상하죠? 뭐 다른 벌레도 많은데 굳이 그 벌레에는 아주 기겁을 하면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바퀴 잡아야 된다고. 바퀴 잡아야 된다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일일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 학대를 당했으면, 저처럼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부모님께 버림을 당한 적이 있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과 거꾸로 이 바리새인처럼 긍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교육이, 어려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는 생각,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될까?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마치 7번이나 그 얼룩을 보고, 제가 7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웃지도 않고 한탄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는 바보 같을까? 내 마음에 그 바퀴벌레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이걸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 9장의 분량을 한번 보시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사람 눈뜬 이야기예요. 8절부터 41절까지는 눈뜬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눈뜬 이야기입니까? 눈뜬 사람의 증거 이야기입니까? 7절일 뿐입니다. 눈뜬 과정은. 나머지 41절까지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든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붙잡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내 아내는 이런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원인 찾고자, 원인을 안다고 바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 죄가 아니라 이런 문제로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가르쳐 주셨다 해봐요. 뭐가 바뀌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바뀌고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고,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 유명 연예인도 벗어나지 못한 이 시각장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이 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병 고쳐지면 좋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있는 큰 한계와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이었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단지 우리 삶의 기본 태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뭐야, 나도 맹인이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방법도 아니고 원인도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고 내 삶의 문제고, 우린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곁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경계선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맹인이었는데 이제 눈을 떴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 눈이 떠졌습니다라고 왜 얘기를 안 하고 나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모양 그대로 예수를 내 모양 안에 갖추고 내 삶 안에 가두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10살이든 저처럼 50대든 아니면 90대든, 미국 대통령 90세 되셨잖아요. 아직 되진 못했지만 될 것 같죠? 90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쓰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예수 곁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심지어 본 적이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못 봤잖아요. 누굽니까? 그랬는데 내가 그다에서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본 적조차 없어도 곁에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순종해서 바꾼, 여기서 하나 보이는 거 순종이죠. 우리 청춘 여러분,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일을 하십시오. 성실하세요. 꾸준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생각하지 말고 벼락거지 이런 말을 웃어 넘기세요.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시나 그가 무슨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갑자기 벌었다 해도 그 삶을 눈꽃만큼도 바꾸지 못해요. 좀 편리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분히 편리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든지. IMF 때 기억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IMF 때 교회 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 IMF 그 순간에 순식간에 40%가 늘었어요. 교사와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가.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30년 전에 IMF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참 의미를 찾으신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2절과 3절을 기도한 후에 2절, 3절을 함께 부릅시다.